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내가 왕이니라.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선교 영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참 선교의 응답이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성경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성경이 번역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영상 보면서 오늘 여러 번 봤지만은 또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또 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일본에 갔던 수신사로 갔던 이수정 그 역사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수신사로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거기서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세례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펜젤러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하는 것 오늘 마음이 그랬구나. 그리고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 한글로 번역한 그걸 들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는 거 그걸 또 마음이 좀 당겼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의료, 교육 이런 거 하셨다 그랬잖아요. 연희 전문학교, 배제학당,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언더우드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게 쫙 만들어진 어떤 배경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소래교회라고 아까 나왔죠? 초가집 같은 그런 데서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시면서 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의료, 교육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계몽 그렇죠. 워낙 무지하고 배운 거 없고 이러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그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배제학당 거기서는 이승만이 한성감옥 가기 전에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난 절대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이렇게 장담하고 갔는데 자기는 영어 배우려고 세계 국제정세 이런 걸 익히려고 갔다가 결국은 배제학당에서는 예수를 안 믿었다 하지만은 나중에 사형 은도 받고 한성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도자로 바뀐 거 아닙니까? 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이루어졌고 자립, 자치, 자전 이게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정책을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물질 공세를 계속 퍼붓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얻어먹는 거랑 그걸로 또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립해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자전 우리나라 사람 전도하는 이런 정책들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일어난. 그러면서 최초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세워져 가지고 선교 없는 교회는 기억납니까? 교회 아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십소가 아니고 너무나도 병 걸리면 죽고 이런 현장에 오셔가지고 의료 이 사람들 치료해주고 교육 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계몽을 해주고 이런 사역들이 너무나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에 꼭 맞는 사역들을 펼치신 게 아닌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완전히 흑암같이 덮인 이런 지역에 자기들이 하는 그 복음의 씨앗, 그 작은 건데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큰 열매를 맺게 하셔서 미국 다음으로 뭐 약간 2만 7천 명입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 감동 안 돼요? 감동받아요. 이건 감동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고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4개까지 복음이 들어온. 그 이제 일제시대 만나고 6.25 만나면서 뭡니까? 이 신앙의 그 순교의 어떤 믿음의 비를 뿌렸던 우리 선조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 위에 살겠다, 복음 전도 운동하겠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의 기본적인 것은 조금 마음에 알고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나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세계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교해야 돼요. 선교로 빚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갈 때 내가 목사님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않게도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고 총독이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입니다. 이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을 하면은 대제사장과 또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 말은 빌라도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왜 고발당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랬을 때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반란자다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는 반역자잖아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왜 고발당한지 아느냐?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로마의 평화에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로마의 평화를 위협할 만한 그런 반란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 거야. 예수님에게 쉽게 말하면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 종교에 관한 일들이라면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빌라도의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또 유대 제사장들,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평화를 저해하려는 반역자, 반란자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그걸 계속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남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예수님 보니까 거짓말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죄가 없어. 그래서 18장 38절에 보면은 그래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랬어요. 19장 4절에도 얘기합니다. 나는 암만 생각해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래서 판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6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 죄 있다. 죽여야 된다. 소리 고함을 지르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도 이 빌라도는요 6절에 말합니다.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검찰에서 고발을 하고 해도 이 죄를 증거를 찾지 못하면은 판사도 무죄라고 하잖아요.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이 재판하는 빌라도가 볼 때는. 그런데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이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마침 6월절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 이래가지고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을 해줍니다. 죄 있는 사람들을 사면해준다고요. 그런 때가 왔어요. 한 명, 죄수 한 명 풀어준다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 뭐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일단 내겐 책임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총독인 이 또 판결권을 가진 이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 때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맨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사도시기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할까요? 지옥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 막 죽을 찌개 있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 교회가 막 사도신경만 했다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 하니까. 이 말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요 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백성들이 동요회가 막 밀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어야 좋잖아요.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정치인은 뭘 원해요? 표. 어쨌든 표. 자기 이익, 자기가 손해는 안 당하면 되는 거야. 그 적당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걸 좀 아시고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이 존재,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랬고, 아주 그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지은 천사장인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에스겔 28장이 나오고 이사야 14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너를 위해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었다 그랬고, 그런데 이 자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겁니다. 이게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겁니다.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큰 용, 옛뱀, 곧 사탄이라고 마귀라는 자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속이는 자, 참수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존재가 아담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뭐 하느냐? 사단은 공격합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인간을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아담 하와가 이렇게 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갈라놓고 다툼과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가져준 사람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점집이나 무당집 가보십시오. 이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조종당한다고 해야 되겠지. 귀신 들려가 점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완전 잡혀갖고요, 시달리고요, 눌리고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신이 와가지고 그 어른들의 그 점을 봐주고 구슬해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마 아빠는 거기에 아무 해결책이 없어. 받아야만 이 아이가 행복해질 거다. 완전히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한때는 남대문에 불 지른 사람, 대구 지하철에 불 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거 완전 잡혀 시달린 사람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고를 일으켜 버렸잖아요. 진주에도 그때 무슨 아파트에 불 질러가지고 사람들 막 불 때문에 피난 나오는데 막 칼로 휘둘러가 사람 많이 죽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잡힌 사람이지, 완전히. 이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도록. 그래서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유대인들을 완전히 어떤 면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과학, 의학, 학문 다 필요하지만은 인간에게 진짜 와버리는 이 영적 문제, 이게 해결 못 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데 거기에 과학, 의학, 자기들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거 굿하고 점치고 빌고 아무 해결이 안 돼요. 깔았는데 사단은요, 복음 없는 곳을 무조건 공격합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이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사단은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자가요 완전히 속이는 자요 참수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참수하고 있잖아요. 누가? 유대인들. 유대인 누굽니까? 예? 이 공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관원들. 유대 관원이라 하면은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 하면서 그 앞에 나왔죠. 18장 13절에 나와요. 안나스, 가야바 장인하고 사위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기득권 딱 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배후에 사단이 완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거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의 유대인들 사람들의 어떤 시선 마음이 예수님에게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죠. 병자 낫죠. 안전병이 막 일어나쁘죠. 막 죽은 사람까지 막 살려내고 이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점점점 커져가니까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없는 말도 지내잖아요. 없는 말도 지내가 막 합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 이래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 그게 고발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뭐 하는 자다?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참소하는 자다. 이런 완전 여론 따라 움직이는데 이렇게 가버린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세상 임금, 예?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을 보고 완전히 사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월절의 주인공을 없애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유월절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유월절의 주인공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놀랍죠? 완전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복음 모르게 만들고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속에 있도록 만드는 사단에 의해 세상은 점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오늘 빌라도와 이야기하는 주인공 아닙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37절 중간에 보면 내가 왕이니라 이랬어. 맞죠? 빌라도는 뭘 가졌습니까? 세상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죠. 지가 세상 권세를 가졌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그 이상의 걸 다스리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이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무릎 꿇었을 겁니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짜 참왕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평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랬다고요. 완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죽음이 돼 벌벌벌 떠는 인생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된 왕이시죠.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말을 턱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아, 로마 권력에 대항할 만한 그런 의도가 없구나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안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내가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겠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4번씩이나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묶어놓았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묶인 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이 못도 한 군데 마음대로 못 치고 이사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못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그래요. 실제로 그래 하면 또 이상한 일 터져, 집안에. 우한, 질고, 고통 막 찾아온다니까. 사단이 그 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 어른들 몇 자리 이장하는데도 날마다가 해야 되고, 그거 완전 묶인 거 아닙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랬어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리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말 안 듣습니다. 이단 말에 혹 들어가 보죠. 이단의 영을 받아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데, 신천지가 막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막 성경을 겉돌다가 방황하다가 답을 찾지 못해가 가는 거 알겠어요. 저 하버드 출신의 무슨 아주 잘생긴 스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고 집안 너무너무 좋아. 성경도 읽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진짜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인가? 하버드에 와가지고 강의하면서 참선하면서요, 그 자리에 붕 떠붙는가 봐. 그런 거 바쁘니까, 와, 이분이 계신 한국에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와 머리 깎고 중됐잖아요. 완전 미남자입니다. 그러네, 우리 시주하러 나오는 우리 어머니들 마음을 다 훔쳐보는. 사단이 얼마나 이 사람 들어쓰겠어요, 마귀가.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인생의 답을 잘못 찾은 거죠. 참 진리가 아닌 걸.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 누굽니까? 성철 스님. 내가 진짜 참된 진리를 찾으면 내가 불교를 떠난다 그랬거든. 그 말은 뭡니까? 못 찾았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나든다 이랬어요. 그 수미산은 불교를 상징하는 산이거든. 많은 중생들을 지옥으로 끌었다고 자기는 극하면서 입적하셨다고. 보통 북을 입적했다 그러죠. 그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태우고 나니까 살이 나왔다고 또 난리지.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자, 이렇게 빌라도가 앞만 봐도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저 예수가 죄인이다. 강도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일 우리가 틀렸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빌라도가 어떡하겠어요? 죄를 못 찾았지만 그냥 예수를 바라바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못 박도록 내주는 겁니다. 이게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23개 나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15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막 독가스실에 막 실험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받아요. 그 피를 뭐라 했어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진짜 이거 후대를 걸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거든. 자기들 대에 끝내야 되지. 왜 후대까지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렇게 온날에 흩어져 처참하게 당하게 할까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사단은요 완전히 유대인들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참소해가지고 결국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결론. 예수님은 이 사단의 공격, 유대인의 이 무지함이죠. 영적인 무지함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올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은 이렇게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이 여기에는 유대인이 쓰임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막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실패가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요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이 왕 대신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분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잖아요. 온 땅에 그리스도가 전거돼야 돼요. 저 아프리카에도, 저 잘 사는 미국에도, 자칭 자기들은 미국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유럽에도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됩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전거돼야 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를 쭉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님의 가정의 가문에 복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래서 영국에 교회당이 무너지고 이런 거를 또 영상으로 봤는데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전진하고 더 힘있게 세계 현장으로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는 막히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 전 세계로 흘러가서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증거되기까지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일찍 선교사님들 통하여 복음을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의료, 교육, 계몽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로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 모든 민족 살리는 참된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러한 기도하는 지도자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 땅에 복음화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아직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에, 세계 선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대한민국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두 손 들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만왕의 왕이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